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묵일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그리고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보라 너희가 성전으로 들어가면 물고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야 그가 자기를 마련하는 바람과 이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서 준비하라 라는 설교 제목인데 설교를 다 준비하고 보니까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은 13절에 있는 그 하신 말씀대로 그 하신 말씀대로 Just as he said 그 하신 말씀대로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잠잘 때 꿈을 안 꾸신 분들이 있나요? 간혹 있대요. 꿈 안 꾸는 분. 저는 꿈을 1시간 정도 꾸더라고요. 보통 제 이 시계가 꿈꾸는 시간을 체크하고 잠자는 시간을 체크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다 꿈을 꿉니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별로 비싸지 않아요. 삶을 분석하는. 그런데 꿈은 왜 우리가 꿉니까? 꿈. 옛날에는 그것을 우리의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뭐 프로이드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무의식이 꿈으로 연결된다고 맞기도 해요. 근데 근래에 와서는 우리 뇌과학이 발전돼서 우리 꿈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과거의 경험들 아니면 잠자기 전에 그 전날 있었던 경험들이 재해석되고 재조정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꿈을 꿔야 우리 뇌가 조정이 되고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된다고 그래요. 나쁜 기억은 버리고 좋은 기억은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신령한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신령한 꿈과 뭐 과거의 꿈은 다르잖아요. 신령한 꿈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꿈을 신령한 꿈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별 의미 없는 꿈, 개꿈이라고 그러죠. 매일 그걸 꿔요. 거의 기억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신령한 꿈을 꾼 적이 진짜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려고 했었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진짜 꿈에서 음성이 들리고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꿈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계속해서 의미 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령한 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구죠? 요셉.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엄청난 환상이 있잖아요. 미래를 예언하는 꿈을 우리가 신령한 꿈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사도행전에도 미래를 예언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꼽는다면 누구입니까? 바울이 결박될 것이다 예언한 사람. 아가보. 그리고 빌립이 딸이 있었는데 딸들이 예언하는 딸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사도행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예언의 은사 그리고 우리 병고침의 은사 그런 것들은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대신에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저도 아프신 분들 만나면 손 얹고 기도해요.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니까 전 거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도도 제가 할 수 있으면 해요. 왜 합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은 믿게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저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도구예요.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도 아픈 사람 있으면 손 붙잡고 기도했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많이 붙잡고 기도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또 하나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예지의 능력이라고 불러요. 미래를 보시는 능력. 그래서 미래를 아시고 미리 보시는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우리 중에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중에 계신 분은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었나요? 비준비하시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심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니산월 14일 저녁 때 양을 잡고 그 다음 날부터 6월절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날이. 근데 우리가 신약성경을 잘 보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식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달려고 하면 목요일 날이죠. 어떻게 보면 하루 땡겨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잡히셔서 재판 받으시고 결국에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 장례가 치러졌으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루 앞당겨서 하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말씀하심으로 보내셨어요.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준비하여 우리도 먹게 하라. 이 유월절 만찬은 아주 오래된 2000년 정도 되는 그런 풍습이었었어요. 신명기 16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매년 지켜왔던 전통이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 3절 너무 작아서 뒤에 고운이 보이나 모르겠네. 제가 영어 화면 따로 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이다. 이 유월절 만찬은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당연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세요.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예고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 체포당하시고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여기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식사에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빵과 포도주가 있었는데 빵과 포도주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새 언약을 제정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갈릴리에서 왔어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니까 순례객들이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가 꼭 필요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빌려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간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궁금한 분들이 진짜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이 한 명만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성내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다든지에 대한 인상착의를 얘기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찾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개역개정 번역은 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은 다 a man, 한 남자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남자와 여자를 다 나타낼 수 있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람, 그냥 person.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남자인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이냐면 그가예요. 그가. 영어 번역은 뭐 팔로 힘이니까 힘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말과 영어 번역 순서가 달라서 그런데 우리말은 그가라고 해요. 그녀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잘 구분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말은 남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만날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랬으니까 한국에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남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지게를 졌었죠. 저도 져봤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당연히 여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주 눈에 확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남자를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아주 쉬운 일이었었어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기 집주인도 남자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켜서 집주인에게 자신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을 요구했어요. 객실. 영어로 번역하면 게스트룸입니다. 현대 개념으로 얘기하면 손님들이 오면 환영하고 식사할 수 있는 앞에 있는 다이닝룸,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먹는 다이닝룸이 아니고 앞에 다이닝룸이 하나 더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이 객실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대부분 작아요. 말 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객실을 요구하면 게스트룸을 요구하면 집주인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모르는 사람 둘이 와서 객실을 요청하면 대부분은 거절할 것이에요. 그래도 주인의 마음이 너무나 너그러워서 만약 허락한다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객실을 요구했으니까 당연히 객실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객실을 요구했는데 주인은 거절하긴커녕 객실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다락방을 줄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다락방 하면 보통 작아요. 근데 영어 번역에서는 2층 방이에요. 어퍼룸, 룸 업스테어스. 이 집은 큰 집이고 부잣집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이게 무슨 비밀 작전처럼 보이지 않는가요? 비밀 작전. 제자들이 물 한 동을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조용히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 남자를 비밀리 따라갔어요. 그 집주인에게 객실을 달라고 하면 그 집주인은 쉬 하면서 위층에 있는 큰 방을 줄 것이다. 여기까지 하면 비밀 작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집주인과 사전 교감을 가지고 미리 다 연락을 하고 준비한 것이 아닌가 현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 누가의 생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과학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18절을 보면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진짜 들어요. 마태복음 26장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아무에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도 어떤 사람, certain man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대한 해석, 우리 중에서도 ESV 스타디 바이블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그 해석을 제가 참조했어요. 그것을 한국말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유대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친구들과 미리 약속을 잡았거나 이것이 첫 번째 해석 가능성이. 두 번째 해석 가능성은 그 만남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그런데 여기 아무에게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such and such, so and so.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고 그런 사람.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이름을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와 누가는 똑같이 기록했어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마태는 그 사실을 그냥 간략하게 기록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얘기.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큰 다락방을 준비한 것이 주님께서 사전에 준비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 기적적인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기적적인 역사라고 보통 보시고 젊은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 그게 세대 차이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 기적적인 역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절 13절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다락방에 있는 이 집,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거기도 다락방이 있어요. 어퍼룸. 그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각이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집을 방문하실 수 있어요. 성주 순례 가면 갈 수 있는 집이니까 아주 큰 집이에요. 만일 이 집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마가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집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나 마가가 쓴 마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그 말씀에서 마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다 읽어도 마가의 이름은 없어요. 마가복음의 제목은 나중에 지어진 것입니다. 후대에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였으니까 원래는 마가복음의 저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제자들이 기도한 집이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기도한 사람의 숫자가 120명 정도 되니까 우리가 120문도라고 해요. 그 다락방, 그 위층방은 아주 큰 방이었었어요. 여기 120명 중에 마가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가면 드디어 마가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0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히브리어식 이름은 요한이고 헬라식 이름이 마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들이 다 모여 기도했으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 것이고, 또 다락방이 등장했으니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역시 다락방이 있는 집, 그 집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집이 마가의 부모님의 집이었다면 물 환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는 누구였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마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마가는 효자라 부모님을 위해서 물심부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전엔 예수님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한다고 오신 예수님을 그때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밤에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때 마가는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선잠을 자고 있던 마가는 엉겹결에 따라갔는데 옷을 입지 못하고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님과 제자의 뒤를 따랐다고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군병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어요. 이 상상의 이야기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있었던 한 청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 한참 청년 이야기는 마가만 기록했어요.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마가복음의 저자 자신의 이야기라고, 자신의 고백이라고 이해를 해요. 마가 아니면 잘 모르니까. 마가는 어쩌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과 조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가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아주 부끄러운 기억도 갖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마가는 자신의 외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가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과 마가는 화해를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화해를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마가의 이름이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도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도 큰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가면 마가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기록해요. 그래서 마가는 보통 이해할 때 베드로의 수종자로,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마가는 헬라어도 잘했을 테니까 번역을 하고 베드로의 모든 증거를 다 취합해서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 복음서의 한 저자로 지금까지 이름을 남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연한 만남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피한 만남일 수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은 예수를 믿는 가족이 되었어요. 마가도 우연히 만났고 배혼입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 준비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평이하게 읽으면 잘 발견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발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집주인과 선역을 하고 제자들이 물 한 동을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고 객실 요청했을 때 큰 다락방 줄 것을 미리 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제자들 통해서 아주 신비하게 기적적으로 준비하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을 예고하시고 새 언약을 제정하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심으로 준비하시는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몸은 기억한다라는 트라우마에 관한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요즘은 말이 길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부르는데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악몽을 많이 꾼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악몽을 계속 꾸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악몽을 안 꿔요. 오, 집사님 꾸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마가가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움도 있겠죠. 근데 그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의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끊어졌는데도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해갖고 아주 상처를 더 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힘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 저 진짜 힘들어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정말 죽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인데 우리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데 그런 솔직한 대화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나갈 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저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전 주일에 올 때마다 그걸 고백해요. 아침부터 저희 약함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설교할 때 저절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약함을 고백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점점 나이가 들면 더 약함이 많아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가서 피 뽑고 왔더니 전당뇨래요. 전당뇨. 또 숫자가 더 올라갔어요. 이미 콜레스테롤 약도 저도 먹고 있으니까 약 하나 더 먹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혈압은 정상이. 우리의 약함을 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고백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우리가 간혹 듣는데 내적 치유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런데 첫 단계를 우리가 잘 못해요. 특별히 PTSD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걸 하면 자신은 살았지만 죽어있는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 그걸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은 혼자 살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하나 근래 대두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대두됐습니다. 이미 오래된 방법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근에 그것을 도입했는데 A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겟세마네에서 매주 모여요. 매주 목요일날 모이는데 Alcoholics Anonymous,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술을 끊었다고 고백하지 않는데 나는 10년간 술을 지금 안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마시고 있다. I'm sober. 그 사람들은 I quit drinking이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면 언제든지 다시 마실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대. 그럼 우리 공동체에서도 고백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진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이 누구게 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문맥에서 의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회개함으로 고백함을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도 고백과 치유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위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이것을 할 때 서약서를 씁니다. 사인을 해요. 절대 여기서 일어난 일은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그것 가지고 서약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소그룹에서도 뭐 소그룹 내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뭐 교회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 근데 소그룹끼리 서로 언약을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때는 반드시 언약서를 만들고 사인하세요. 그래야 지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 사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설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간혹 가다가 미래를 알려준다는 신령한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부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능하면 멀리 하세요.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복을 준비하시는, 방을 준비하시는, 뭐가 또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꿈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들이 재해석되고 조정되고 치유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재해석되고 더 나아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를 떠나보낸 것처럼 구름이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히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현재 here and now 오늘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26편 5절 말씀처럼 오늘 현재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떤 씨를 뿌리길 원하십니까? 미움의 씨앗입니까? 싸움의 씨앗입니까? 정죄와 판단의 씨앗입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미움과 싸움과 정죄와 판단의 씨앗을 뿌리면 당연히 돌아오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서지 못하고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 눈물을 흘림으로 기도함으로 어떠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현재 서로 고백함의 씨앗, 서로 위로함의 씨앗.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시네요. 서로 용서함의 씨앗, 서로 세워줌의 씨앗 다 연결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의 씨앗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그렇게 뿌리면 우리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이 계속해서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히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제가 이미 강조했던 것처럼 매일 우리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가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내일을 의탁하고 오늘 현재 서로 사랑의 씨를 눈물의 기도로 뿌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